그러니까 여기는 새천사 성경연구방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이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요. 예루살렘 멸망은 이 지상 세상 멸망의 상징으로 보여줬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쟁투에 있는 이 말씀 1장이에요. 대쟁투 1장. 대쟁투 1장하고 그 다음에 25장하고 38장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멸망은 이 세상 지상 이 지구 멸망의 상징으로 보여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은 몇 페이지를 펴냐면요. 건너뛰어서 28페이지를 펴세요. 거기 보시면 세계의 멸망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멸망.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의 멸망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서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지구의 멸망이 자 보세요.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의 교훈인데 계시록 7장에서 뭐예요?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놨을 때, 내 천사가 내 이 지구 내 모퉁이에서 내 바람을 놨을 때에 이 지구의 멸망이 이제 극도로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천사가 이 지구에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그 내 바람이 뭐인가 하면 핵전쟁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지금 전체가 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3차 전쟁이 지금 일어날 징조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뭐냐면 3차 전쟁이라고 해도 우리가 틀린 소리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유는요. 자 보세요. 신성 유럽으로 뭉친 거예요. 공산주의가 해산이 되고요. 깨지고 그 다음에 모든 강한 나라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 나라로 있으면은 우리가 좀 강한 나라에 뭐요? 전쟁을 해서 빼앗기니까 우리가 뭐요? 하나의 신성 유럽으로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뭉치자 한 것이 바로 다니엘 2장 열발꾸락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다니엘 2장 그 열발꾸락의 상징으로 보여준 것이 뭐냐면 산에서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는 뜨인 돌이 열발꾸락을 탁 쳐니까 열발꾸락이 전부 산산가루가 돼가지고 바람에 다 날리웠다는 말은 뭐냐면 이 지상 열국이 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에서 띈 돌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 그 신천지에서 이런 거 않지? 보세요. 자 그러면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 보세요. 무슨 책이냐면 유대인의 의정서 가운데 세계 정복의 음모라는 그 이제 의정서가 있는데 이래서 일본에서 24의정서까지 있어요. 24의정서인데
여기는 뭐냐면 유대인과 가톨릭과 미국이 연합해서 유엔 총회를 만들 것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유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럼 유엔 총회를 만들어 가지고 신성 유럽을 형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요, 이 유가 옛날에는 10몇 개국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지금 연합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열발구락으로 상징이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의정서 가운데 유대인의 의성적 가운데 의정서 가운데서요, 제3 의정서 안에 두 마리의 뱀, 세계 정복의 수단, 세계적 경제 공항을 만들고, 경제 공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CD가 이제 그 뭐냐면 세계 혁명을 통해서 나와요. 여기 다 예언되어 있어요. CBDC. 자, 그게 뭐냐면 화폐가 나오는데 우리가 쓰는 화폐는 이제 못 쓰게 돼, 앞으로 다. 비트코인도 못 써.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CBDC가 이제 새로운 비트코인인데, 그거는 뭐냐면 세계 은행에서 이제 이걸 미국 중앙은행에서 이제 지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정서 가운데 다 나왔어. 그러니까 저는 이 책하고, 예? 유대인의 그 24 의정서하고 지금 성경하고 애인의 신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천주교의 또 비밀 문서까지 저거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자, 애인을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데 확실하게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예, 여러분들이 아주 이해되게 꼭꼭 다 맞아가지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보면은 이 두 마리의 이제 뱀이 여기 나와요. 예, 두 마리의 뱀이 나오는데 이 뱀이 여기 보세요. 해설 나오죠. 두 마리의 뱀이 지구의 모든 나라를 갖다가 꽁꽁 얽어매는 거예요. 두 마리 뱀이. 그냥 그림이 아니야. 이거는 유태인들이 만들어 놓은 의정서인데 두 마리 뱀으로 나와, 유태인들이. 근데 유태인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보세요. 천주 가톨릭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봐요. 과거에도 로마가 유태를 지배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주겠지요. 로마와 유태인들이 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죠. 십자가에 달게 했죠. 이 마지막 때도 그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죽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자 보세요. 미국의 국법으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로마하고 같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고 특히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갖다가 완전히 짓밟고 날짜만 지키는 것은
진짜 유대인이라고 하는, 즉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로마와 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뭐냐면, 자 보세요. 이사야 58장 내용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날짜만 지키는 사람들은 로마와 손을 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대쟁투 보시면은, 자 대쟁투 1장하고 25장하고 38장에 보면 25장과 38장에 보면 짐승의 표가 두 군데 나와요. 그럼 유대인의 그 멸망 대쟁투 1장에는 로마가 뭐요? 유대인들과 합작해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로마가 예루살렘을 갖다가 멸망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세스티어스 장군이 처음 7년 동안 포위를 했어요. 예루살렘을. 그러다가 유대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자 보세요. 20명이 합쳐가지고, 아주 힘이 센 20명이 합쳐가지고 그 유대 나라 그 성전 문을 열어야 겨우 열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소리 없이 열렸어요. 동문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로마의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그 황제가 있는 나라에 그 내란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가지고 세스티어스가 7년 동안 포위했던 그 군인들이 퇴각을 해버렸어. 근데 퇴각하니까 쫓아가서 막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 모든 물품을 노역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7년 동안 그 저기 했을 때에 굶어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 예루살렘 성 안에. 그래서 그게 보면 자기가 난 아이를 갖다가 들이맺혀 가지고 살짝 모르게 삶아 먹었어. 자식을.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교인들의 마지막 징조에 배가 고파서 그런 환경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천사 기별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인데, 첫째와 둘째와 셋째는 뭐냐면은 과거와 유대 민족의 그 역사와 현재 1844년에서 1888년 그거는 그때 당시 현재고, 그럼 우리는 미래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럼 우리는 첫째와 둘째와 새 배경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징조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유대 민족의 역사와 1844년에서 1833년에서 1888년 그때 사건과 우리 시대의 사건, 마지막 사건. 그러면 자 보세요. 1844년에는 봉안책이 개봉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봉안책이 뭐냐면 세천사 기별이요. 그럼 우리는 새 사건 속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은 그 새 사건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뺏어버렸어. 왜 그러냐? 1888년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갖다가 거절했기 때문에 지도자와 목사들에게는 그걸 걷어버리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평신자들에게 그 빛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해석할 수 있는 빛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두 마리 뱀이 있는데 이 뱀이 보세요. 두 마리 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유대 민족의 역사가 뭐냐면 두 마리 뱀으로 지금 유대 민족들이 사단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안식일 교인도 진리를 가졌다고 하지만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내용대로 순종하지 않고 날짜만 지키는 사람들은 두 마리 뱀 속으로 들어가 버려. 근데 지금 두 마리 뱀 속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에키니미칼 운동에 연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지요.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 이 두 마리 뱀이 어디서 나오는가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두 마리 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7절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지금은요 교황으로 돼 있지만은 마지막 왕은 지금 바티칸에 있어. 어린 왕족 가운데 어린 사람을 데리다가 지금 성장이 다 됐어.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데 자 봐요. 세계의 왕은 어디 속에서? 유대인의 속에서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 마지막 전 지구의 전 인류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 다니엘 11장 12장에서 예언을 했어.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바로 뭐냐? 자 보세요. 그러면 두 마리 뱀이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왔죠. 이스라엘 왕은 결코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정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완전히 고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수술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지금 길러요. 왕족 가운데서. 왜? 바람을 피우면 안 되잖아요. 솔로몬처럼 타락이 되어버리니까. 세계를 지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즉 본능이 이성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안 되는 것이다. 정욕은 어떤 다른 결점보다도 더욱 정신적인 능력과 사물을 보는 관찰력을 흐려놓기 때문에 고자를 만들어버립니다. 그 어떠한 천재라도 동물같이 추악하고 더러운 본능에 젖도록 만드는 것이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타락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수술해버리고 이거는 중성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다 나왔어요. 이 책에. 다윗 왕의 신성한 혈통에서 태어난 보세요. 다윗 왕의 신성한 혈통에서 태어난 세계의 지배자가 되고 우주의 지주가 되는 왕은 인류의 복지를 위해 모두 인간적 향락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세요. 그럼 누구의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티칸의 검은교황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장성했어요. 지금 베네노투다 무슨 요한 메세다 이거는 전부 다 하나의 국무총리요. 바티칸 국무총리요. 교황이라고 하지만은
진짜 교황 유태인이요. 지금 검은 교황으로 있어. 여기 보면 이 사진에 나왔어요. 검은 교황. 여기 보세요. 저는 이 보물 같은 책을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보세요. 여기 나와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바티칸 안에 있는 검은 그 교황이에요. 다 장성했어. 자, 그림을 여기 보세요. 우리의 왕은 여기 보면 흠이라고는 전혀 없는 만인에게 빛과 모범이 되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창세기 49장 17절을 보라. 찾아봐요. 네? 자, 우리 창세기 49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자, 볼까요? 읽으세요. 누가 읽으세요?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 다음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예, 여기 보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뱀이 될 수가 없어.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자, 보세요. 뭐라고?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보세요. 단이. 그럼 단이 뭐요? 적그리스도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데 단이 이스라엘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는 뭐요? 성경과 애니심과 뭐요? 유대 민족의 뭐요? 의정서와 교황청에서 만들어 놓은 이 책을 가지고 나는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집사님 여기 오니까 더 막 두려워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는 이스라엘을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러면 사단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단요. 그 다음에 보세요. 다는 길에 뭐요? 뱀이요. 그럼 뱀하고 독사하고는 또 달리 같은 뱀이라도 다르죠. 응? 자, 뭐 뱀은 순해요. 만져도 물지를 않아. 근데 독사는 만지면 뭐예요? 물면 뭐예요? 사람이 죽지요. 응? 그럼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응? 처음에는 사랑을 베푸는 것 같고 우리 인류에게 평화를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물어서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요?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해요. 그러면 다 물어 죽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성경하고 요 보세요. 유대인의 그 의정서하고 그 다음에 애니신하고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보세요. 말을 타고 지금 달리는 사람을 갖다가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려로다. 그럼 이거 사탄입니까? 아닙니까? 사탄이. 예. 말을 탔다는 건 우리 진리를 말이요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가는데 말굽을 물어 뒤로 넘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에서 떨어지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성경 말씀이죠? 네. 응?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책이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뭐요?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뭐요? 새천사 기별은 뭐요?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쟁투를 자 읽습니다. 자, 보세요. 자, 28페이지 세계 멸망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멸망. 예. 이것이 뭐냐면 대쟁투 25장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요. 26장은요. 자, 25장은요. 이제 뭐요? 천주교에서요. 완전히 뭐야? 두 마리 뱀의 정신을 가지고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이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자, 여기 보세요. 26장에는 안식일 회복이 나와요. 26장에는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회복운동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이 있는 동시에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25장과 26장에 있는데 25장은 뭐냐면 이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다 이마에나 오른손에.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 기별에서 그 표를 받지 않고 나올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28장에는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내용대로 지키지 않고 날짜만 딱 토요일 지키고 사고 팔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있지만 짐승의 표를 받고 우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우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집을 2카트를 보냈어요. 못 봤지요? 아직 못 봤지요? 예. 그게 보면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산으로 도망가서 입는 거를 보고는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또 우리 안식일 교회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는 장면 그게 다 나와. 예. 예. 그러니까 이 2카트가 굉장히 지금 오늘 설교하고 막 엇갈려지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한신보에 이제 나갈 그 2카트를 오늘 아침에 2카트를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읽어보세요. 여기 읽어보시면 세계의 멸망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멸망, 이제 그리스도는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는 또한 불신과 반역으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보응의 벌을 재촉하고 있는 이 세상의 상징을 예루살렘을 통하여 보셨다. 타락한 인류의 신음소리는 그 마음을 아프시게 하여 고민의 부르짖음에 그의 입에서 새어 나오게 하였다. 그는 인류의 비참한 사실과 눈물과 피 흘리는 일 가운데서 죄의 기록을 보시고 세상에 고민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무한히 동정하셨다. 그는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갈망하셨다. 그러나 그의 손으로도 인류의 저주의 조수를 물리칠 수는 없었다. 그것은 곧 인류의 유일한 도움의 근원이신 그를 찾아 구하는 자가 적었던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자 연구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라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심히 적다 그랬어요. 심히 적다.
그럼 보세요. 목사들도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새천사 기별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무덤에서 부활할 수 있을까요? 특별 부활에. 첫째 부활에도 못해. 이 새천사의 목사님들도 기별을 깨닫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그 내용대로 순종 못하면 인을 못 받아. 왜 그러냐? 인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안에 내용 안에 있단 말이에요. 네. 응? 저 노인네 큰일 났네. 무슨 인이 있어? 안식일 안에 있지. 그래요. 안식일 안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은 교환권이 무너뜨린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대로 순종할 때 다시 내 마음에서 교환권이 무너뜨린 그 길이 회복이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시겠다고 와서 거처를 삼겠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23절 그 다음에 뭐요? 24장 15절. 네.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따라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뭐요? 교환권이 무너뜨린 사단이 무너뜨린 그 길이 회복되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셔서 거처를 삼았다는 말이 요한복음 14장 23절 15절 이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됐지요? 더 확실하지요?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그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려 하셨지만은 생명을 얻으려고 그에게로 오는 자는 아주 적었던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혼을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인류의 희생 제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운명이요. 로마의 권세와 연합해 가지고 뭐요? 대제사장으로부터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라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제자들 있어요, 없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제자들 가운데도 잡아준 사람이 있어. 가룟 유다요. 은 30에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은 30에 예수님을 자기 사랑.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회개요. 격리를 받다고. 그것도 자기 일을 위해서 막 쓰고 그랬는데 돈을 더 저기 하려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 그러면 이 새천사의 기별을 듣고도 뭐요? 우리 있는 곳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가룟 유다야. 또 이 기별을 못 듣게 방해하는 것도 가룟 유다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요 70인의 제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들 가운데서도 이 기별을 이해하고 전하지 못한 사람은 부활이 없어. 구원도 없어. 왜 그러냐? 저 사람 큰일 났네. 큰일 난 거 아니야. 나는 바른 소리 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 안에 구원이 있어. 왜? 그게 있어. 있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난 사람은
그럼 거듭났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자 보세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딱 받아들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3절이 뭐예요? 성령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거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치신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의 뜻을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의 뜻을 순종하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누구를 닮아버렸더라. 예수님을 닮으니까 예수님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나타낸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우리가 5절까지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데 그 입에 무엇이 없더라? 거짓말을 없어. 그것이 바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는 증거요. 욕도 하지도 않고 거짓말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든지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요? 마음에 눈이 있어가지고 뭐요? 그 다음에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그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면 그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서서 가시면류관을 썼다 이 말이에요. 이 가시는요, 어떤 고난이라도 참고 견디는 사람은 가시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툭툭 떨어져. 그게 뭐냐면 희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시면류관.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그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 영혼을 버려. 자원에서 버려. 어디에요? 사망에 이르러 하셨지만은 생명을 얻으려고 그에게로 오는 자는 아주 많다. 아주 적다 그래서. 아주 적다. 그 다음에 또 읽으세요. 하늘의 대주제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하늘의 대주제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는 뭐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뭐를 흘렸다? 눈물을 흘렸다. 당신이 너무 사랑하는 예루살렘아. 자, 보세요. 자, 세스티어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7년 동안 포위하고 있을 때에요. 어떤 사람이 허술한 옷을 입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화로다 예루살렘아, 화로다 7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외치고 슬픈 마음으로 외치고 다닐 때 유태인들이 잡아다가 죽여버렸죠. 그게 바로 도망하라는 신호였어요. 근데 유태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게 와요. 하나님께서는 노마의 황제가 있는 그 노마에 내란이 일어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요? 이 전달하는 전병이 이제 말을 타고 와가지고는요, 전달을 하니까 세스티어 장군이 7년 동안 포위하고 있었는데 7년 동안 포위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슬피 화로다, 예루살렘아 화로다, 화로다 외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까지 잡아 죽였어. 예수님을 끌어다 죽인 것처럼. 근데 다른 AN 시대 보면 그는 실로 의인이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 기별을 어떻게 해요? 그냥 화로다 예루살렘아 화로다 7년 동안 외쳤어요. 근데 잡아 죽였는데 그 사람이 실로 뭐였다고요? 의인이었다. 그러니까 2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유태인들이.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봅시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것이 이제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1장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또 그 다음에 1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6페이지에서 87페이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으세요. 하늘의 대주제께서는 거기서부터요. 하늘의 대주제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 상하셔서 고민으로 넘어지시다. 이 광경에 온 하늘은 놀람으로 가득 찼다. 여기 보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이 상하여서 고민으로 넘어지시다. 그 광경에 온 하늘을 여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온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가복음 15장과 그 다음에 실물교훈 15장에 보면은 몇 개의 세계를 99개. 예, 타락하지 않는 99의 아담의 세계를 99 아담의 세계 우주 세계가 99개가 자 보세요. 이 지구까지 100개인데 99개를 뒤로 두고 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실물교훈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적어놓으세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이 광경에 온 하늘은 이 말, 온 하늘은 뭐 타락하지 않는 99개 그 다른 아담들은 이 말이에요. 이 광경은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임을 나타내 보였고 또한 무한한 권능으로도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린 결과에서 보세요. 그러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않고 토요일만 딱 지키는 사람은 뭐를 깨트린 사람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율법. 예, 율법을 깨트린 걸로 나온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걸 알아야지 사람들이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또 예, 읽으세요. 이 광경은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임을 나타내 보였고 또한 무한한 권능으로도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 결과에서 죄인을 구원해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보여주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죄인을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밤낮 40주야를 갖다가 금식을 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밤낮 40주야를 갖다 금식을 했어. 그때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야곱의 환난도 40주야인데 거기서 더 감하지 않으면 구원 얻을 육체가 없을 정도로 무서워. 그래서 더 감한다 그랬어. 더 짧게 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더 짧게 감하지 않으면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다고. 예. 자, 그 다음에 또요. 예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이끌어 넣은 그 같은 속임수에 세계가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셨다. 예, 지금 보세요. 지금 EU 연합국가도 다 속아 넘어갈 것이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도 속아 넘어갈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속아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유대인의 큰 죄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었거니와 그리스도 교회의 큰 죄도 또한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아,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굉장히 요 핵심이란 말이에요. 요거의 핵심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지금 율법을 지금 다 범하고 있어요, 없어요? 범하고 있습니다. 예, 범하고 있어요. 날짜는 지키지만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이 계명을 뭐요? 무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지키지 않으면 왜 그런가? 그냥 날짜 안에서는 뭐요? 하나님의 인이 없어. 그 내용 안에 하나님의 인이 있단 말이에요. 왜? 교환권과 대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교환권. 예, 짐승과 대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7절 안에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무너뜨려 놓고 자기 사상을 여놓은 거를 갖다가 지키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는 일요일 지키는 왜? 초기문집에 나오잖아요. 초기문집에 나오지 않아요. 응? 초기문집에 나오는 뭐요? 짐승의 표 안에 나오는데 보세요. 그러면 초기문집에는 두 가지 이제 예? 자. 안식일 교회 안에 있지만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는 거고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아니하므로 짐승의 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지 않는 일요일 교인들이나 안식일 교회 안에 있지만 같은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기문집에 뭐요? 나오잖아요. 초기문집. 예, 이 초기문집에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기문집은 짐승의 표가 여기 보세요.
59쪽에 나오는데 이 59쪽 안에서 여기 짐승의 표가 이제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하고요. 여기 뭐 로마 교황은 안식일을 일곱째 날의 첫째 날로 변경하였다. 그는 피조물이 그의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주어진 바로 그 계명을 변경시켰다. 그는 십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을 변경시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하였고 봐요. 사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61쪽 가운데 읽어봐요. 나는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패역한 당신의 백성들을 그분의 자비로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면 여기 뭐요? 엘렌 화이트 사람이 간청한 거예요? 천사가 간청한 거예요? 천사들이 천사에게. 하나님께 간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는 누가 봤어요? 엘렌 화이트 봤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봤다 이 말이에요. 또 읽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지도자들도 목사들도 장로들도 선교사들도 이게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어버려. 읽어봐요. 나는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패역한 당신의 백성들을 그분의 자비로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면 패역했다는 것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패역한 사람이야. 그러면 패역한 사람이고, 자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은 패역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근데 그러면 패역한 당신의 백성을 그분의 자비로 구원해 달라고 누가 간청했다? 천사가 간청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께.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면 거룩한 안식일을 계속해서 범해온 자들은 그들이 지금 그것을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한 변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금년부터 무서운 재앙이 내리기 시작할 거라 그랬죠. 지금 내리기 시작해요. 지금 내리고 있어요. 천재 지변도 지금 작년보다 지금 금년이 더 무섭게 내려. 그러면 질병도 금년부터 두고 보세요. 저 말이 틀린가? 또 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면 거룩한 뭐를 안식일을 계속해서 범해온 안식일을 계속해서 범해온 자들은 보세요. 안식일 교회에 있지만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안 지키고 그냥 날짜만 지킨 자들은 이 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재앙이 내려. 큰 소리로 읽어요. 그들이 지금 그것을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한 변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기 보세요. 재앙이 내리는 동안 그들의 입은 닫혀질 것이며 위대한 입법자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비웃고 그 율법을 인간에게 저주와 비운과 온역이 된다고 말해온 자들에게 공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무엇과 무엇이 내린다고? 온역은 뭐요? 질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한 거 바로 금년부터 무서운 질병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오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요거는 정정남이의 생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애인의 신에 나왔어.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그러한 자들은 이 율법이 강철같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음을 느끼게 될 때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와도 그 병이 온역에 걸린단 말입니다. 그 병에 걸려. 어떤 사람이 우리 교인들 그러죠.
우리가 교회 나오고 안식일을 지키고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죽게 했는가? 글쎄요. 자기들 보기에는 아주 멋있게 지켰겠지요. 그러나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갖다 내놓으면 그 내용대로 지켰을까요? 네. 억울하게 그렇게 믿음대로 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아니에요. 광야에 있을 때에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어. 예수님 믿음대로 가리킨 믿음대로 살았다면 저는 20대에 폐암이 걸려서 사형 선고 받았던 사람이 지금 90이 다 돼가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응? 우리 아들이 한국 나왔을 때에 저 큰아버지가 불러내렸어요. 저기 광천으로 불러내려서 저랑 같이 갔더니 우리 저 큰아버지가 운전을 하면서 야 우리 아들한테 네 아버지 굉장한 사람이다. 사형 선고 받았던 사람인데 폐암 3기로 사형 선고 받았던 사람인데 그걸 이겨낸 사람이다. 그러니 너도 너 아버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그 말을 하더라고. 아들 앞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아무 소리도 안 했지. 왜냐면 우리 형님이 그걸 체험을 했거든. 수술을 하려고 이쪽 왼쪽 폐를 떼내면 오른쪽 폐 가지고 산다 그래서 갔어요. 수술하러 갔더니 가서 검정을 해 여기까지 전이가 됐어. 그런데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자 청년 뭐 제일 먹고 싶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실컷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실컷 먹고 죽으라 이 말이에요. 의사가 그걸 우리 형님이 들었어. 이 얘기를 자기 조카한테 해주는 거예요. 내 아버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산기도 가가지고 물도 안 마시고 7일 금식을 한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서 저는 이겼어. 입에다가 막 빵을 막 호떡을 여주는데 기도하는데 밤에 동굴 앞에 가서 실제 꿈이 아니고 실제 기도하는데 이 사단이 나타나서 그 호떡을 갖다가 하나 입에다가 집어요. 억지로 여주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없는 거예요. 먹었더라면 저는 죽는 거예요. 네. 물도 안 먹고 7일 금식을 했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옛날에는 물도 안 먹고 7일 금식하면은 죽는다 그러잖아요. 안 죽더라고. 또 읽어봐요. 여기 뭐라고 나왔는 거니. 자, 위대한 입법자께서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비웃고 그 율법을 인간에게 저주와 비운과 온역이 된다고 말해온 자들에게 공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그러한 자들은 이 율법이 강철같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음을 느끼게 될 때 자, 우리 안식일 교회 안에서 율법을 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강철같이 강한가?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율법 한다고 하는 사람이 봤죠. 이런 사람은 여기 이제 그때 가서 율법이 이렇게 강철같이 강한 줄 이제 알았다는 거지. 그때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슬쩍슬쩍 범해도 되는지 아는 거예요. 하늘에 가는지 아니요 못 가요. 슬쩍슬쩍 범한 건 못 간다고. 또 읽어봐요. 여기 확실히 요거는 내 말이 아니에요. 정정남의 말이 아니에요. 또 읽어봐요.
이러한 표현들이 그들 앞에 생생하게 떠오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그런 그 율법을 조롱한 죄에 깨닫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이사야 51장 7절 8절이요. 의를 아는 자들아, 내 율법이 그 마음에 있는 자들아, 너는 뭐 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종과 벌레가 율법을 범한 자의 영혼을 먹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9절에. 종과 벌레가 뭐야? 사탄이거든.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예루살렘 멸망은 이 지구의 멸망의 상징이지만은 우리 교회의 교인들의 멸망이다 이 말. 왜 멸망이냐? 안식일 교회 안에 있지만은 범하는 사람은 이 계명이 강철같이 강하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다. 왜? 재앙이 내릴 때. 또 읽어 여기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광경에 온 하늘은 거기서부터요. 여기 대쟁투. 예, 29페이지 저 두 번째 줄 끝에 이 광경에 온 하늘은 제일 위에요. 두 번째 줄. 이 광경에 온 하늘은 놀람으로 가득 찼다. 이 광경은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임을 나타내 보였고 또한 무한한 권능으로도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 결과에서 죄인을 구원해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보여주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십계명 전체를 깨뜨린 거다 이 말이에요. 또 읽으세요. 예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이끌어 넣은 그 같은 속임수의 세계가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셨다. 예, 그러면 자 보세요. 안식일 교회 외에도 모든 세계가 복철련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저기한데 이 복철련의 운동이 뭐냐면 에큐메니칼 운동인데요. 기독교에만 연합한 거 아니에요. 불교까지 다 넘어가. 응? 예, 사회비 종교까지 다 에큐메니칼 운동에 가입해서 다 넘어가더라고 여기 보니까는. 그래서 복철련을 만드는 거야. 전쟁이 없고, 예? 그 다음에 이 나라 저 나라가 뭐요? 서로 저기 다투는 게 없고, 완전히 공산주의 같이 평등하게 만드는데 뭐요? 적그리스도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무조건 죽여버려. 그러니까 다니엘 11장 12장에 보면 완전히 노예가 돼버려. 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모든 돈뿐만 아니고 모든 재산에 권리가 없어. 적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이거요. 또 읽어봐요. 예. 이제 요거 한 달락 읽고 이제 마치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다 됐어요. 예. 유대인의 큰 죄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었거니와 그리스도 교회의 큰 죄도 또한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예, 그럼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누구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부인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또 읽어봐요.
죄에 속박되어 사단의 종이 된 무수한 자들이 예, 뭐요? 죄에 속박되어 예. 둘째 사망을 받을 운명에 있으면서도 예, 둘째 사망에 받을 운명이 있으면서도 나는 의인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아니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 아무리 나가서 봉사하고 도리가 뭐 밥을 하고 밥당번을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지 뿌린다 할지라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순종 안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또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교회의 큰 죄도 또한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이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58장 12절에서 14절 내용하고 이사야 56장 1절로 보면은 뭐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으면 율법을 다 받게 돼 있어. 직업에도 문제가 있어.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죄에 속박되어 사단의 종이 된 무수한 자들이 둘째 사망을 받을 운명에 있으면서도 권고하시는 날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아니한다. 참으로 놀라운 맹목이요 괴이한 탐닉이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 안식일 교회 많죠. 네. 그 다음에요 또 읽어보세요. 바로 유월절 이틀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의 관원들의 거짓을 공격하신 다음 마지막으로 성전과 작별하시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 예루살렘이 내다 보이는 풀밭 위에 앉으셨다. 그는 한 번 더 그 성의 성벽과 탑과 왕궁들을 주목하여 보셨다. 그리고 한 번 더 왕관과 같이 아름답게 솟은 그 거룩한 산들과 눈부시게 찬란하고 웅장한 그 성전을 바라보셨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 AD 70년경에 서기 70년경에 타이터스가 와가지고 제2차 포위 때요. 군인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절대 이 성이 아름다우니까 횃불을 던지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한 경솔한 병사가 기름을 묻혀가지고 횃불을 던졌는데 불이 안 타야 되는 건데 이 성전이 불이 안 타게 돼 있는데 다 불이 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곽만 남은 거예요. 성벽만 남은 거예요. 그것도 전부 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돌 하나에 돌 넘지 않고 다 쓰러뜨려 가지고 금을 다 가져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후 AD 70년경에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해 가지고 그 경솔한 병사가 횃불을 던져서 그 성전이 탈 수 없는 건데 타버렸어.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떠났으니까. 그것이 이제 유대인의 운명이야. 나라적으로 버린 동시에 뭐야? 레위 지파 사명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무슨 지파의 사명이 끝났어요? 레위 지파의 네, 레위 지파의 사명이 끝나고 유대 지파의 사자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유다서 1장 3절에
단번에 주신 도를 통하여 어디 안에 들어갔더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천사 기별을 가지고 우리는 뭐요?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가서 탓을 내리는 사람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시간 여기까지야. 조금 지났네요. 자, 제가 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거룩한 안식일 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이 세상 멸망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인들의 운명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은혜 시기가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든 대총회로부터 말단 산골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대로 대총회장으로 비롯해서 우리 말단에 있는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그들이 이 기별 안에서 또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중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피를 모든 제일 높은 지도자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마음 구석구석 그 피를 뿌려주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성령께서 보존하여 주시다가 오시는 그날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호명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남은 시간 안에서 우리가 또 간증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